2024년 3월 16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3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죠? 전등을 아마 다 교체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밝아졌는데, 이렇듯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임원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다음 주엔 벽지가 바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이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되면은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통하고 또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고 또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게 되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 신령한 교회를 얘기하죠. 누굽니까? 신령한 교회는 각자입니다. 각자. 우리가 바로 신령한 교회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뢰는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서로를 쳐다봤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더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런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죠. 기도로서 아랠 수 있고 또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상과 구별하면서 거룩한 영으로 분리되어 나갈 수 있는. 자, 오늘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다니엘 9장 2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일의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리고 또 나머지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죠. 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의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에는 자유로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배는 드리되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끼리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어지기도 하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용의 입에서 나온 거짓 영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거짓,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도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거짓말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가 거짓으로 또한 위선으로 대하게 되면은 그걸 알아채는 순간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불평, 불만 쌓여가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이 평화롭기는 하지만은 예수 믿고 말씀 받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 옛뱀이라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은요. 전 3년 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의 모습이 어떤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되고 후 3년 반의 모습은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은 한 일의 가운데 절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 안 당하려고 진짜 마음을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의식주,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땅의 식물을 먹고 산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또한 같이 일도 하고 또한 갈등도 겪어가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세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죠. 사람이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명을 두는 것이 아니죠. 같이 살아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거든요. 그 소망을 가득 안고서 하루하루 자신과 싸워 이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한 우리가 신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신구약 온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야지만 지금까지 역대 선지자들이 왔던 그 모든 수고가 인정이 돼요.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달리기 개주 달리기 주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6,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안 믿는다 하더라도 돌덩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인데 안 하시겠어요? 그럼 왜 하느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 붉은 용과 사단 마귀 뱀이 알고 있는데 이 패거리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반드시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건강상으로 이상 생기고 집에 안 좋은 일 생기고 경제적으로 또한 문제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그냥 그 붉은 용들이 가만히 있게 놔두겠냐 이거죠. 못 믿게 만들죠. 다 실족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 아주 사악하죠, 마귀는. 또한 간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모르게 되면요, 속이고 나서 웃습니다. 비웃어요, 속으로, 마귀가. 마치 진짜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싹 지어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 보게 되면은 눈치를 못 채고 거기 놀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되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걸 즐깁니다. 아주 사악하죠.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사단, 옛뱀 이러한 것들이 이처럼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그 지금 정치권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딱 하고 핵심을 찌르지 않으면 싹 속으로 비웃으면서 말 싹 돌리면서 그 사람 아니에요. 겉모습만 사람이지. 그 영적으로 보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 백소의 왕이죠. 대충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루가 무슨 뜻입니까? 구석구석 빈틈없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마귀한테 다 먹혀가요. 영인데 자기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 영물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요 당하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비웃고 있죠. 즐기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멀리 있나요? 우리가 사단 얘기하면 멀리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어요. 성과 악은요 한 끝이에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주여, 쥐가 죽으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네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단 되는 거예요. 그 욥기 2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고 사망이며 다 풀무불에 무적갱이 집어넣겠지만은 그 세상 끝날 때까지는 공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스려야죠. 하나님 아들들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멀리 없어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그 속성이 뱀의 속성인 것을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 사람의 형태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하는 거에 보면은 거짓이 들어가 있고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면서 싹 그거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또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면은 뒤에서 웃잖아요. 속으로. 그 사단이에요. 그게 뱀이고. 그 사람은요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창조할 때 정직하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전 3년 반에는. 이 붉은 용이 성도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가운데 섰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 모래 가운데 용이 선 자리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짐승이거든요. 보게 되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의 반에 나오는 짐승인데 이때는 예수 믿기 힘들었죠. 예수 믿기 힘들죠. 참난된 이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기간 중에 열매가 연그러야 됩니다. 이때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까지 오르지 않게 되면요. 선과실이 되면 태풍이 부를 때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7, 8월 달 태풍 한번 불면 가수원에 보면 과실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실한 거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어설프게 익은 거 그런 거는 다 떨어져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제일 조심할 게 이 사람의 미혹이에요.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죠. 많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요, 영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갖다가 볼 수도 없고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은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장님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늘에 전쟁을 합니다. 사단 원수 마귀라고 하는 붉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한테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공중으로 쫓겨 내려갔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다시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까지 내려왔어요. 궁창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궁창에서 싸워가지고 어디로 쫓아냈냐?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 말씀이 있죠.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 못 가요, 얘네들이 이제. 싸워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궁창으로. 자, 성경 잘 깨맞추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창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공중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영들. 자, 창세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죠? 1장 4절에 좋았더라. 그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윗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에는. 그죠? 없죠? 자,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2절. 역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8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늘의 궁창에 누워 빛을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2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에는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에 있는 것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누군가 쳐들어오겠기 때문에 야, 지키고 다스려라. 그리고 경계하라. 왜 그랬겠어요? 하늘에 쫓겨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경계 못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그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왜? 70인들을 보냈거든요. 보냈을 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항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 끝에 보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줬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 그러니까 하늘에서 궁창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땅으로. 영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은 사람 마음으로 가죠.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 걸리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결국 어디로 갑니까? 목숨 끊잖아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세까지 다 줬다 그랬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그걸 써먹지 못하고 왜 마귀한테 당하나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제어해야죠. 자, 가인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소원하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속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스릴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혈기가 좀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의지하고서 힘과 능력,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떡을 주고 고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돌 주고 뱀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을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서 나갔어요. 그 가인이 지옥 가고 형벌 받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0.0001%도 없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땅, 이게 보이는 땅도 땅이지만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마음 바탕입니다. 땅,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붙어 있는 게 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저냥 인생 즐기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편안하게 죽는 거. 생각부터 꼬리까지 발끝까지 땅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한번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짜 야곱처럼 야복강은 아니지만은 방 안에서 한번 내 인생을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를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아주 신중하고 그러는데 자기 영혼을 다루는 문제인데 한 번은 부딪혀야죠.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책임감.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책임감.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 인류 70억을 내가 인도를 해야겠구나. 책임감. 그게 바로 내세자요. 하늘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죠.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필요합니다. 의식주도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거를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죠. 예수님도요 이미 십자가 얼마 앞두고서 이 세상 어떻게 될 걸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상의 빛이었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광야 같은 땅덩어리 조그만 데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혼자서 그냥 쏙닥쏙닥 하시고 그러고 3년 동안 거기다 올라가셨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할까? 차라리 전 세계 그냥 빵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동에서 서가 번쩍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쫙 예수님 알려놓고 그럼 누가 안 믿겠어?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보내면은 저기 살 거라고, 저기 내 형제들 지금 많이 있는데 지옥 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가가지고 그 저기 나사로 보내면은 이 사실 얘기하면은 이 영의 세계 얘기하면은 우리 형제들 다 믿을 거다고. 그래서 빨리 믿게끔 해달라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습니까? 가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이적바라면요 패역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믿지 못하면요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러면은 나를 인도를 하거든요. 딱 깨닫게 되면은 야 이거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야 이러한 게 있었어? 그러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마음 육비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장성하는 거고 내면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예수님 가시면서 야 내가 가면은 3년 동안 여기 빛이었지만은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 조그만 데서 좀 나는 간다. 그러면 이제 빛이 없어진다.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걱정 마. 그 다음에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서 예수님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였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전파가 돼가지고 말씀이 지금까지 전 세계 다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그 전도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안 믿거든요. 왜 안 믿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돈 있고 하면은 쾌락 즐기기 좋고 인생 진짜 재밌게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장난인지도 몰라요. 마귀의 장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고리타분한 사람 됩니다. 그 뭡니까? 그럼 그러면은 말 안 하고 가겠다. 이거죠. 왜 입 아프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전하는 말 누가 듣더냐? 듣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유숙하고 말씀 전해라.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안 듣겠다고 하냐? 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네 수고한 거 신발 털어. 여러분 신발 털면 먼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먼지가 증거를 하겠대요. 나중에 세상 끝날에. 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먼지 받았잖아. 그때 담벼락도 있었고 다 있고 해와 달 별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더 잊었습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무서운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영적 지혜가 생기면은 이게 세상의 빛이거든요. 영의 빛이고 철학을 필로소피라 그러죠. 그죠? 필로소피. 필로 사랑하다. 소피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이 철자가 밝을 철자도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밝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떤 일에 지식이 있으면은요, 그게 밝은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이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세를 알려주고 모든 걸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더라. 아버지였나?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 없었으면 2000년 전 안 왔으면 우리가 아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냥 비둘기 쪼개가지고 하나님 바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달라지잖아요. 그 세계를 아니까 영적 세계. 너무 흔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니까 귀한 걸 몰랐을 뿐이지 잠깐만 똑같은 거를 갖다가 시각만 바꿔보면요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필로소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도 지식이 있어야 남들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요. 그래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읽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 참 읽게 되면은 창세기는 막 달잖아. 그죠? 침 하도 묻혀가지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새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읽기 힘들면은 전도서, 잠언서만 읽으세요. 먼저. 그러면서 취미를 붙여보세요. 전도서하고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거기 다 숨어 있습니다. 요즘 도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거기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고어로 되어 있죠. 그래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왕 쓰는 표현을 썼어. 기도할 때도 해 싸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이 읽기 힘들다 그러면은 현대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거 읽으면서 개역 성경 옆에 같이 놓고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생겨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살아가는 빛. 일례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후 3년반에 성도들이 이 붉은 용을 이 붉은 용이 성도들 해치기 위해서 싸우지만은 후 3년반에 성도들 집니다. 져요. 왜? 한때는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옵니다. 순교도 많이 하죠. 자, 계시록 1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까 13장은 후 3년반의 기록이라 그랬죠. 자,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붉은 용이요.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거든요. 성도들 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성도가 이기겠습니까? 지자체 하나도 못 이기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얘네들이 저기 붉은 용들이 잡고 있는데. 그게 전 3년 반에 마음에 준비하시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 절할 수밖에 없다고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꽉 찬 사람은요, 이득을 따져. 이득을. 그러니까 이 이권, 이득, 내 이익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복종해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 12장 우리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보면서 그 앞뒤 내용 전부 유추해 보시면 되겠어요.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한.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뭐 죽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 영혼 가져갈 거야. 죽겠다고 덤비는 놈은 진짜 대책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고 톱으로 쓴대요. 쓸어라. 시험과 칼에 죽는 거. 야, 칼로 네 목 베겠다. 베세요. 뭐 양과 염소의 가죽 털을 쓰고 굴에 숨어가지고 잠시 환난 피해 있고 그 사람 얼굴이 되겠습니까? 씻기나 하겠어요? 목욕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궁핍과 배고프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죽일 테면 죽이라는데 뭐 누가 이겨요? 목숨에 겁이라도 뭐가 협박을 해가지고 너 하나님 부인에 이게 먹힐 텐데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은 언제 갖춰야 되느냐? 전 3년 만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과실이 읽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딱 닥치면은 과실이 안 익었는데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하여간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 많이 듣고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이 어둡고 입에서 거짓말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 제일 싫어하는 게 선악과 따먹었을 때 거짓말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계시록 13장 7절에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러한 상황인데 거짓말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 거짓말 안 해요. 왜?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 그거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왜?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 마지막 때 영적 기금 심합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엄청 많아요. 목회자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다 벙어리 개요. 짓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라. 교회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 교회 못 나오겠다 다른 교회 나가겠다 그 환란 못 견디죠. 왜? 전 3년반에는 그런 환란이 있다 그랬거든요. 교회부터.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조용해지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붉은 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우리 환란이 있고 참 힘든 상황이죠. 저도 지금 목사관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 펴놓고서 자고 하니까 감기 한번 되게 걸려고 저는 2달 동안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낫나 싶더니만 또 한 번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게 이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잡니다. 8개월 지났어요. 근데 교회 환란 이거 3발에 피해요. 이거보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이게 이까짓 거.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까 까짓 거. 힘들고 어렵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를 이겨내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환경을 이용해야죠. 단단하게.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조금만 죄악과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그 도움 안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장성을 하게 되죠. 순간순간 우리가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질 때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나를 다잡으면서 내 스스로 말씀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순교예요. 세상으로 빠지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다잡고 말씀에서 떠나려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자꾸 날마다 산순교를 해야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이며 그런 하루의 삶이 반복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맡겨야 돼요. 영혼을 맡겨놓고 맺혀졌나 안 맺혀졌나 다시 찾아오는 어려움과 우를 범치 말고 단호할 땐 단호하셔야 돼요. 끊을 땐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장성함이 있습니다. 물에 술 탄 듯 뭐에 못한 듯 차든 뒤 덮든지 아니하면요 신앙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한 번은 결단을 하고 다니엘도 결단했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순간 사자를 보는데 21일 늦어졌잖아요.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도 내 주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얘기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길 줄 알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맡긴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목에 칼 들어와도 부인 안 합니다. 전부 다 지 생명 아깝고 죽을 것 아깝고 자기 가족 아깝고 자기 가족이 불쌍하니까 그냥 그가 불쌍하고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되나요? 맡기면 알아서 해주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내가 하나님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경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단련하자. 자, 다니엘 12장 10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연단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전 능력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거지 왕자라고 모습은 거지인데 본 모습은 왕자인데 자각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연단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연단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왜 맡겨요? 제가 한번 부딪히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왜 대기업 회장들이 아들들을 갖다가 대리부터 시작하고 평상부터 왜 시키겠어요? 그거 배워오라 이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사장 앉히면요 밑에 있는 생활 모릅니다. 젊어서 배우지 못하면요 젊어서 고생을 못하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배운 거 지식하고 다릅니다. 학교 지식하고. 젊었을 때 고생도 하고 무전여행 요즘 무전여행하면 굶어 죽나요? 옛날에 무전여행 있었잖아요. 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좀 을도 되면서 이게 좀 비유도 맞추고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도 배워가고 사회성도 키워가고 협동심도 키워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배우고 그러면서 문제도 치고 나가고 헤쳐나가면서 작은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자신감이 생겨 사람이. 그래? 그릇이 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좀 더 큰 문제를 도전하게 돼요. 도전해가지고 그것도 부딪혀서 나가서 이겨냅니다. 그럼 점점 자신의 배로 커져요. 그럼 더 큰 문제도 다 해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치고 나가고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큰 환난이 오더라도 비웃어요. 자,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젊은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재산 아닌가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이 있는데.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키워가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죠?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더라도 그래? 한번 해볼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재앙 다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재앙이 너 잘 걸렸다. 되로 받을 거 말로 받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 예수님이 딱 부활한 다음에 첫 일성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걷다가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된다. 만나서 오늘 좀 계약을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누구를 어디에서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 미리 그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사 그 분위기며 그 오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탁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딱 듣고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고레스가 믿는 사람인가요? 이방인인데 고레스 마음 움직여가지고 바벨론 70년 때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미신처럼 믿지 마시고.
자,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만 믿으세요. 아유, 홍수희 목사 안 믿어도 돼요. 말씀만 믿고 가세요. 홍수희 목사 얘기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가세요. 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그거 하시고 나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말씀만 믿고 가세요. 그러면은요, 사람 미혹 안 받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부딪히면서 체험하면서 마지막 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3년반에는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다 그랬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반드시 동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 3년반에는 더욱더 심해져서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예수를 믿는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믿는 세상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회 지금은 전 3년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난 날 끝날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었고 대비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어서 끝날에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께 붙는 그러한 참된 신한 과실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